주님께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이제 주님은 누가 만납니까? 주님은 목자들이 만난다는 거야. 목자들은 무엇을 말하냐? 자기 양을 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라는 건 뭐냐? 양이 있어야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시대라고 주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를 부르냐? 목자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이 교회 저 교회 다 하나님 교회 맞는데 나를 지켜주는 양을 지켜주는 목자가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목자를 부른다는 거예요. 목자. 양을 지키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이 내가 목자 없이 양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고 내가 섬기는 목사가 없는 자는, 목자가 없는 자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이단들이 대부분 교회가 뭐냐고 물어보면 얼버무리잖아요.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냐고 얼버무려. 그처럼 지금 이단들만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목사가 없어. 내가 아무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소리 들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목자가 누구냐는 거야. 그 목자가 너를 지키냐는 거야. 너를 지켜주냐는 거죠.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는 거야?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목자를 부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뭐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가는 거야. 주님의 백성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소속이 어디야? 교회에 속해 있고 목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고 교회를 양떼를 지킬 수 있는 양의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없이 목자 없이 그냥 막고수 그냥 찬양 듣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온라인으로 감사원금 좀 보내고 그러면 예수 믿는 거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주님이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 지역에 했잖아요. 그 지역. 귀신도 그 지역을 다스리는 거라사 귀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군대 귀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누구를 부릅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지역을 지키는 목자들. 목자가 뭘 지켜요? 양을 지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목자들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 그 지역에 뭐가 있냐는 거야. 그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까? 그 지역에 그 교회를 지키는 주의 종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소아시아에 복음 전했던 곳들이 지금 다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나라적으로 교회가 없어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가 없어. 그리고 목자가 또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에 성경책을 대동강에서 나눠줬던 토마스 선교사님 교회에 할아버지 몇 분 있는데 폐가가 됐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 150년 전에 성경책을 갖다 준 거 고마운데 그 교회가 뭐가 한 거야? 목사님을 못 구해가지고 폐가가 됐다는 거야. 폐가가. 그냥 풀이 잡초가 우상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한두 명 있다. 이게 지금 영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나중에 누구를 찾냐? 그 지역의 목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뭘 지킵니까? 밤이 맞도록 뭘 지켜요? 양떼를 지킨다는 거예요. 네.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뭔 소식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출신이라. 아멘. 이렇게 이제 10절에 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아멘.
예수님은 온 백성을 위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게 맞아요. 근데 주님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면서 크게 무서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을 주는데 누구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야? 그 지역의 목자들, 자기 양떼가 있는 목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고 자기가 섬기는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가 없는 자들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난다는 거야. 양은요, 주님을 바로 만날 수 없어. 목자가 있어야 되잖아. 교회가 없이, 목자가 없이 어떻게 양이 존재합니까? 양이 호랑이요? 양이 사자입니까? 혼자 못 사는 거예요, 양은. 양은 우리에서 사는 거고, 목자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양은 뭐야? 길을 잃어버리기 쉽고 늑대나 승냥이 되는데 잡혀먹기 쉬운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리 마지막에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섬기는 지역의 목사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주님은 우주적인 교회도 말씀하시고 글로벌한 세계적인 교회도 말씀하시지만 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뭐 김천에서 뭐 서울 교회 다닐 수 있죠. 부산에서 뭐 KTX 있다고 뭐 서울의 대형 교회 다닐 수 있어. 그렇지만 주님이 뭐라고 했어? 그 지역의 목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 그 지역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기 지역에 교회가 있느냐, 자기가 사는 동네에 목사님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해. 제가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살면은 되게 피곤해요. 왜냐? 나의 사생활이 없어져요. 아무나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고 아무나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 반바지를 입고 있을 수도 없고 눈냉구를 입고 있을 수도 있고 누워 있을 수도 없어요. 불쑥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되게 피곤하고 지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자다가 잠이 안 올 때도 1시나 2시 때 예배 드리러 기도하러 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도 있고 또 차 한잔 마시러 또 방에서 나와서 또 저녁 노을을 보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늘 수시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사택이 이렇게 떨어져 보면은 그게 5분 거리든 10분 거리든 뭐 1시간 거리든 정말 그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어요. 이게 목자가 이렇게 교회를 늘 지키거든요. 그 옛날 목사님도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돈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바퀴씩 돌아. 보면 에어컨 틀어놓고 갈 때도 있고 히터 틀어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불장배 애들이 와서 여기서 막 술 먹고 깽판 부리고 그런 애들도 있어. 어떻게 비밀번호를 땄는지. 하여튼 그 목자들을 이렇게 수시로 교회를 이렇게 하는데 항상 보면 나의 불편함과 나의 사생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은 가까워야 내 마음이 가까워져요. 하루만 교회를 안 가도 하루만 새벽 예배를 안 드려도 기도절을 잡기가 힘들어요. 기도라는 거는요 얼마나 예민한 거냐면 이틀만 기도를 안 해도 기도절 잡기 힘들어. 성령 충만은 2달만 예배를 안 드려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귀찮게 그냥 아무개 집사님 10kg 가져가세요. 20kg 가져세요. 그렇게 지파도 있고 족속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딱딱딱딱 모세를 통해서 분배해가지고 10kg 쭉쭉 나눠주면 좀 좋아? 왜 주님이 귀찮게 만나를 맨날 내려?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없어갖고 만나를 또 이렇게 세배 놓잖아요. 그럼 뭐야? 보혈자가 생기잖아. 보혈자가 생긴다는 소리가 뭐야? 금요 철저로 주의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하루에 주신 그 만나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만나 없이 살 수 없는 거야. 어제 예배로 오늘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젊은 애들 생각해보면 사실 특세 어쩌고 하는데 기도를 해보면 왜 30년 40년 새벽 예배 드리냐, 왜 90이 넘는데도 유모 좋다고 그 새벽 예배 오냐.
새벽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요 영이 식어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불받은 분도요 영이 식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뭘 드리라고 했어? 네 마음을 드리라고 했어? 착각하지 마. 네 몸을 드리라고 했어. 거룩한 산제사를 마음을 드리라고 했어?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드리라고 한 적을 했어. 주님이 네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 몸이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마음에 담겨 있다니까. 근데 내가 정말 걸어서 그 오광의 볼일을 보러 갈 정도가 아니면 교회를 오려고 하잖아. 할머니들은 이렇게 의자인데 빼면은 애들 5살짜리 애들이 똥오줌 싸는 그런 양변기가 들어있거든요. 고동을 못하면. 그 지경 되기 전까지 유모차라도 끌고 왜 나오려고 그래요? 몸을 드리는 게 예배야. 몸을 드리는 게 예배라니까. 몸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지금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러면 예 예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온라인 계좌 번호 주세요. 내가 예수님 탄생에 돈 10만 원 후원하겠습니다. 그랬어? 아니잖아. 이 목자들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가정이 뭐야? 복음의 가정이고 예수 믿는 가정인 거야. 뭐 아무개 연예인이 10년 만에 연애를 해서 둘이가 톱스타인데 결혼을 했는데 3억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결혼식 그대로 축의금을 기부했다. 참 대단하시죠. 참 대단해. 아무나 못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결혼 기념일 때마다 하루에 10,000원씩을 계산해서 365일을 모아가지고 뭐 심장병 아이들한테 뭐 기부를 한다고.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주님은 돈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뭐야? 너를 드리란 말이야. 너를 드려. 네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란 말이야. 물질은 그 다음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귀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의복이 목숨보다 귀하지 않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가 귀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고 오늘은 뭐 하는 거야? 오늘은 너를 드리란 말이야.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사의 에너지, 오늘을 사의 양식, 오늘을 사의 기도를 오늘 파산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부자도요 내일의 기도를 땡겨서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늘을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요 오늘을 빌려 쓰는 거야. 오늘 하루에 죽는 사람이요 전 세계로 치면요 40만 명이 넘어. 이 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 거예요. 이 하루를 하나님이 빌려 쓰는 것 뿐이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평균 수명이 82세라며. 근데 내 주변에는 80세까지 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왜 82세가 평균일까? 나 이해가 가는데 내가 오늘 기도를 하다가 깨달았어요. 죽은 사람 중에 82세인 거야. 지금 한 살부터 100세까지 살아있는 사람 중에 평균이 82세라는 소리가 아니라 1년에 40만 명이 죽잖아요. 그 중에 평균을 내보면 82세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사람은요 절대로 82세까지 살지 않아. 착각하지 말라니까. 80%는요 80세 전에 죽는다니까요. 80%는 내가 뭐 평균이니까 나는 뭐 80세까지 크게 사니. 착각하지 마. 80% 이상은요 80세를 못 넘고 죽어. 80세를. 왜? 40부터 아프잖아. 50부터 힘들잖아. 60부터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잖아. 그렇게 생각해보면요 80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 중에서 평균이 80%라는 소리지 전 국민이 80%를 산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 뿐이에요. 오늘 하루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생명이 100살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사느냐 못 사느냐 내 인생이 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 근데 뭐 천사가 1년에 한 번씩 나타나고 나타나서 야 하늘의 영광이고 이 땅의 평화야 그랬어? 이 세상이 생기기 전 기원 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천사가 딱 한 번 있어요. 창세 아담을 만든 이후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딱 한 번 성탄절을 했어.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성탄절은 한 번밖에 없다니까. 성탄절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뭐 작년에도 성탄절이 오고 재작년에도 하고 뭐 선거하고 뭐 성경 암송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고 뭐 올해 교회 안 나오면 내년에 나오면 되지 착각하지 말라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재림하고 여러분을 공중에 부르면 얻으면 어떻게 돼요?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야. 이 세상에 어떤 곳으로도 성량할 수 없고 그 어떤 값으로도 대가를 칠 수 없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야. 그 생명을 누가 성량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그 성탄절은 딱 한 번밖에 없었어. 그래서 예수님은 성탄절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탄절을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뭘 기념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라. 성찬식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하심과 재림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에 들뜨지 마. 성탄절은 지구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짜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 재림의 날에 내가 위로 끌려가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느냐, 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신앙이 되느냐가 갈릴길이 뭐예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야. 죽느냐 사느냐의 소식이 뭐야? 이 좋은 소식인 거죠.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제 참 특이한 소리를 합니다. 12절 보니까 너희가 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뭐 천사가 내려와서 뭐 혼자 내려왔는지 막 그냥 한 수천 명의 천사들이 막 떼고지로 내려왔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막 한참 좋은 소식을 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말하는 거야? 베들레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와야 되지 않아? 예수님이 서울에 오셔야 되지 않아? 예수님이 강남에 오셔야 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온다는 거야? 다윗의 동네에 온다는 거야. 그럼 다윗은 누군데? 다윗은 촌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란 말이야.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 사람이란 말이야. 목자란 말이야. 목동이란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온다는 거야? 다윗의 동네에 온다는 거잖아. 다윗의 동네에서도 뭐가 난다는 거야? 구주가 나신다는 거잖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잖아. 근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본다? 강보에 쌓인 구유에서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는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많은 사람 가운데 어마어마한 큰 교회에서 화려한 찬양대가 있고 성가대가 있는 곳에서 주님 만났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뭐예요? 큰 게 넓은 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좁은 길을 가라고 그랬어. 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 가고자 한다 해도 가고자 원해도 갈 수 없다는 거야. 그런 좁은 길 가시밭길 십자가 길에서 주님이 뭐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주님을 2000년 전에 딱 한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 오실 때도 그런 곳에서 주님을 뵙는다. 환경과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주님은 구유에 계셔.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구유에서 우리를 또 찾으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는 말을 흘려들으면 안 돼요. 주님 얼마나 쪼개야 합니까? 25년? 20년 쪼개야 됩니까? 주님 그렇게 줬잖아. 이제 예수님 오실 때 되면요 교회가 없어져요.
목사 되려는 사람도 없고 목사 돼봤자 하나님의 성령이 메맞아서 소잡 소리 잡한다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는 무너지겠죠. 목자들 흩어지겠지. 목자 없는 양이 되겠죠. 그러면 두 명은 뭐야? 가정이 부부 결혼한 두 명이야. 세 명은 뭐야? 하나 놓으면 세 명이잖아. 가정교회가 남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인 거야. 가정이. 교회 충성하지 마세요. 교회 40년, 50년 충성했는데 주님 오실 때 되면 모래 위에 세운 교회도 무너져 버려요. 모래 위에 세운 직분도 무너져 버립니다. 목사 갖고 권사 갖고 장로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무슨 뭐 교회 이름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뭐로 갑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가는 거예요. 다시 에덴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덴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경배했잖아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예배드렸잖아요. 그걸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요 굉장히 빨간 불이 이 빨간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야 돼요. 교회가 무너진가 이 지역이 무너진가 나라가 무너지면 안타까워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 안타까워하지 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 오리라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뭐 나라도 안타깝고 미정자도 안타깝고 교회도 안타깝지만 가장 큰 문제는요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지금 이때예요. 지금 시대가. 전에 말씀하셨죠.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목자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찾아가요. 주님께로 찾아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부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이거 전도를 누구한테 해요? 몇 사람한테 합니까? 목자가 한 전도는 누구한테 하냐? 예수님과 예수님 엄마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킹 오브 킹스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야. 너 아도왕 좋아하니? 아도왕 좋아해? 에스가이버 좋아해? 진짜 킹 중에 킹이 누군지 아니? 예수야. 예수님의 생애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야. 누구한테 전해요? 마리아와 요셉의 그 위에 있는 아기를 찾아가서 그들에게 뭐예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누구하고 보내는 거예요? 연인들하고 보냅니까? 크리스마스는 뭐 친구하고 보냅니까? 가족하고 보냅니까? 엄마, 크리스마스 날 뭐 할까요? 아 왜? 내 친구 만나요. 아무개야, 크리스마스는 예배드리는 날이야. 크리스마스는 교회에 오는 날이야. 여러분이 걔네들한테 가르쳐줘야 돼. 그게 뭐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이 말을 새겨 듣고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교회 가자 하고 손에 손을 잡고 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크리스마스 날. 근데 만약에 안 오면은 어떻게 하냐? 이제 작정 기도로 아무개 지사님처럼 작정 기도를 드려야죠.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작정해야죠. 왜 작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으로 15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참 재미난 소리를 하시는데 누가복음 15장 3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잃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명이
내가 밤에서 이제 목자인데 양을 치고 있었어. 근데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났다. 너희가 가서 경배해라.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라. 하늘의 영광이고 땅에 기뻐하는 이 평화가 임한다. 얘기해. 그럼 여러분 같은 것들에서 이제 이렇게 좀 모여서 목자들, 야,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사다리 타자. 한 명은 남고 우리 세 명 가서 경배하자. 이게 보통 상식적인 목자 아니겠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를 들에 둔다는 거야. 그러면 한 마리는 실종이지? 근데 99마리를 들에 두면 양은 누가 지켜? 양은 누가 지키냐고. 그러면 한 마리 찾다가 막 헤매다 보면은 양 10마리가 또 없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요, 한 마리 양을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99마리를 집에다 갖다 놓지. 갖다 놓고 와서 찾을 망정 집에 들에 두지 않아. 그러면 그 마지막 때 목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목자들이 그 천사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 가서 경배한 거예요. 그럼 그 양은 누가 지켜? 천사가 지켜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양을 지킬 힘이 없어. 그래서 시 121편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네. 그 가인이 그랬잖아. 내가 아벨이 지키는 자라 그러냐. 여러분 자신 못 지킨다니까. 여러분이 누구야? 아담이라니까. 너무 오래 살았다니까. 900몇 살을 산 거예요. 이 세대가 빨리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40대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50대니까 옛날 전자동화에 보니까 할머니도 막 50도 할머니. 근데 이게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50대니까 이제 아가씨니까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건데 이 우리가요 이 아이들이 900년 동안 너무 많이 풍성한 거야. 아담부터 무드세대까지 안 죽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대가 있냐면 1세대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은 세대가 나와요. 2세대 하나님 못 만났지만 교회 담궈서 교회에서 직분도 감당하고 교회는 안 빠지는 세대가 나와. 근데 코로나 때부터 희한한 세대가 나왔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줌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는 3세대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 세계 세대가 엉켜서 살아요. 우리 시대 때까지는요, 모태신앙이라면요,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않아. 11조 생활을 하고, 교회 헌금을 다 하고, 성가대도 하고 다 해. 뭐 청년회도, 식경 청년회도 하고, 주일학교, 식경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러는 게 2세대까지의 신앙인데. 근데 지금은요, 뭔 세대야? 3세대잖아. 3세대 애들은요, 개념 상실해서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은 경건의 모양도 없어. 얘네들이 하는 식을 보면요, 절에 다니는 애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성탄 절에 한 번 오나 초파리에 한 번 오는 애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썬데이는요, 양반인 거야. 썬데이 크리스찬 양반이라니까. 지금 1년에 한 번 오냐, 평생에 한 번 오냐, 이 지금 시대를 산다니까. 우리가 너무 오래 살았다니까. 너무 안 죽다 보니까요, 아담부터 무드세대까지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 직접 만났잖아. 에덴에서 살았잖아. 그리고 아벨은 죽었지만 그 가인은 쫓겨났지만 셋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직접 들었던 세대잖아. 근데 하나님과 살았던 세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시대, 이렇게 하나님 직접 만났던 1세대도 있었고, 하나님은 못 만났지만 간접적인 전도를 듣던 2세대 애들은 그래도 어쨌든 교회에서 직분을 하고 뭐 성화제도 하고 찬양회도 하고 그래도 뭐 무은이는 크리스찬이라서 교인들끼리 결혼도 하고 좀 했는데, 이제 3세대는요 무은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고 교회도 안 가. 마음에 다하고 성품은 다하고는커녕 이 몸도 하나님께 안 드린다니까. 이 세대가 온 거야.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들에 두라는 거예요. 의인은 들에 둬.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돼. 근데 잃어버린 양이 저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네가 지키는 양떼를 지키는 지역에 있는 목자들을 주님 부르셨다 그랬잖아요. 마지막 시대 때. 그렇게 그 양떼가 양이 누구예요? 나의 양이야. 나의 양. 여러분은 양이 다 있잖아. 여러분이 낳은 애들이 뭐야? 양이라니까. 그 양을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데 양을 지킬 수 없는 거야.
두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고 지금 경배하러 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되는 거야. 너의 창조자 되시고 너의 아버지 되신 내 하나님께 너를 드린다. 요괴벳이 상자를 떠나보내면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너의 창조자 되시고 너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너의 하나님께 너를 맡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자를 띄우잖아요. 여러분이 다 해도 안 되면요, 하나님께 던지세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던지세요. 하나님께 던져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울어도 보고 화도 내보고 때려도 보고 다 해도 교회 안 하면요, 던지는 길밖에 없어. 우는 길밖에 없고 금식하는 길밖에 없고 작정하는 길밖에 없어. 양떼를 두고 의인은 도도 하나님 지켜주기 때문에 의인은요 어둠의 공격을 받지 않아.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뭐예요? 찾으러 다니는 거고, 목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양떼를 천사들한테 맡기고 가서 경배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맡기고 온 거예요. 우리가 듣고 온 양떼, 우리가 듣고 온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여기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은 지금 또 주님의 나팔 소리, 천사 소리 들으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데 예배를 드릴 마음도 없고 몸도 움직여지지 않는 아이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쩌면 좋겠습니까? 옛날에 주의 지킨다고 1,000원짜리를 빳빳하게 다리미 집을 다리고 이렇게 봉봉봉투를 돈을 딱 넣어놓고 애기를 깎아도 주를 안 들고 사면 안 되니까 미리 사놓고 음식도 다 준비해놓고 그러면서 콩만과 정성을 가해서 주의 전에 일찍 자는데 요즘 애들이 2시간, 3시간 되면 안 자요. 훤히 보이는 거야. 2시가 되고 3시가 돼서 안 자는데 걔가 교회를 온다고 기대하는 우리가 참 얼마나 안타까워. 영이 다른 애들하고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부모는 20살 되면 보내야 된다. 어떤 부모는 30살 되면 보내야 된다. 뭐 어쩌고 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요. 영이 다르면 너무 못 살겠는 거야.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새벽 예배를. 그럼 어떨 때 2시에만 일어나도 너무 힘들어. 2시에 일어나서 자고 교회로 올라오면 너무 힘들어. 아, 주님 우리가 한 3시 반에 좀 깨워주시죠. 그러면 성경 또 몇 장 보다가 소파에 좀 묵상하다가 오면 되는데 아 이거 뭐 1시나 2시에 깨면은 이거 참 이거 또 자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소파에서 이렇게 잠깐 눈을 붙였다가 오다 보면 너무 피곤한데 아니 그 2시, 3시까지 애들이 뭐 먹고 싶은 거 시켜 먹고 텔레비를 봐. 그렇게 영이 다른 애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 그건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잖아. 예배를 위해서 김밥에서도 1시간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까? 목사는 교회 몇 시에 와요? 5분 전에 옵니까? 2시간, 3시간 전에 와서 기도 주셔서 얼마나 지금합니까? 집에서도 새벽 예배가 없어도 5시쯤 일어나서 영적으로 영을 뚫어내려고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왜 말씀을 맡긴 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2시간 동안 사투를 안 하면요 이 강대상에 흐르는 영을 잡아낼 수가 없어. 어둠의 영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이게 영이 너무 맑을 때는요 찾아보면 뭐가 있어 옆에. 그래서 작은 혼자 자는데 이렇게 뭐가 있어. 깜짝 놀라요. 뭐야 나사렛 놈으로 막 그런다. 그게 뭔 소리냐면요 이 텔레비에 일본 그 공포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뭐 키 나오잖아요. 머리 긴 애가 키 나오잖아요. 그 꿈을 한번 꾸면요 실컷 하고 텔레비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또 영이 흐려지면 뭐 공포 영화고 호러 영화든 무슨 영화든 정말 제대로 봐. 여러분 그 TV에 있는 게요 귀 나온다니까요. 어느 때 보면 내 옆에 누워 있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보는 걸 차단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요 김광석 노래도 듣지 마라 그런 분도 있어. 일찍 자살하신 분, 일찍 돌아가신 분 노래도 듣지 말라고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게 굉장히 민감해. 근데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한 시간만 이렇게 예배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깨어보면요. 근데 본 게 어떤 놈이 내 옆에 누워있다니까. 이렇게 누워있어. 어떨 때. 그래서 시급해. 그러면은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안 봐. 그리고 또 영이 또 흐려지면요 한 3개월 6개월 되면 또 넷플릭스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 이게 보는 게 그렇게 한데 스님이 이번에 그 흑사부 그 프로에 나왔는데 마늘을 안 넣으시더라고. 미원을 안 넣는 거는 그런 다치는데 마늘을 안 넣어. 스님들이 왜 마늘을 안 넣는지 알아요? 양파를 안 넣는지 아십니까? 마늘은요 종목이 세지는 음식이기 때문에요. 그런 예민한 음식 하나도요 스님들이 수도를 하시기 때문에 안 먹는 거야. 육고기만 안 먹는 게 아니라 양파나 마늘도 안 먹어. 왜 먹는 걸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이 업보를 쌓지 않으려고 얼마나 이렇게 조심을 시킨지 몰라. 동자 선생님이 어릴 때 이렇게 깨부리 먹어가지고 장난치셔갖고 깨부리 깨부리 죽잖아요. 그러면은 스님이 동자 선생님 잘 때 돌을 얹어놔. 그러면 자고다 보면 스승님 그거야 아파요. 그러면 네가 어저께 저기 깨부리한테 돌 얹어놨지? 가서 풀어줘. 그렇게 갔더니 이제 깨부리가 이렇게 뻗어서 죽었잖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업보를 쌓는 거야. 이 업보를 어떻게 씹을까? 그래. 그게 뭐냐면 하나의 생명체도 죽이면 니한테 업보가 쌓인다잖아. 그래서 그 돌을 닦는 사람들은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요 아무 노력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지 보는 것 듣는 거에 너무 민감하지가 않아. 영이 탁 맑으면요 보는 게 귀 나온다니까요. 텔레비가 귀 나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보는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들리는 거에 마음 뺏기면 안 돼. 여러분이요 집에 나가면요 미안한 말이지만 오늘 말씀이 뭔지도 몰라. 왜 뭔지 모르십니까? 사람들하고 밥 먹다가 이야기하다 보면요 오늘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요 예민하지 않은 인생인 거예요. 왜 무거운 선행을 시킨지 아십니까? 예송 같은 데 가면 왜 무거운 선행을 시킨지 아세요? 오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오늘의 마음의 말에요 너무 오늘의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을 또 듣고 요새는 한 시간만 있으면 업로드를 해서 설교가 올라오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신앙인데 밥 먹다가 까먹어버려.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까먹어버려. 문 밖에 나가면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얘기하면 막 이야기해. 근데 오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였지? 오늘 뭔 설교를 하셨지? 은혜를 받았다냐고 물으면 뭔가를 받은 게 있어야 되잖아. 뭐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그 양떼를 지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면 그 양떼는 누가 지켜? 주님이 지켜준다는 거잖아. 내 자식은 누가 지켜준다는 소리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잖아. 우리 교회 누가 지켜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해야 된다잖아. 근데 왜 우리가 왜 하루 기억이 안 나냐고. 무슨 치매 걸린 사람도 아닌데 말씀이 하나도 왜 기억이 안 나냐고. 마음이 뺏겨버려 그래요. 마음이 콩받아 가고 그래. 여러분이 보던 텔레비에 사람이 귀 나갖고 여러분 옆에 누워있어 봐. 시꺼매하고 주님 안 먹게 하나님 안 먹게 잘못했습니다. 안호성 목사님 책 볼게요 하면서 이렇게 또 보는 척하고 이제 성경 책 이렇게 몇 장 보지. 또 영이 흐려지면요 또 이렇게 침지해지고 또 보고 있어. 아유 올해도 또 못했네. 아유 참 좀 죄송합니다. 또 그러고 또 연말 돼서 또 웃고 있죠. 우리 그런 거예요. 네가 뭘 보는 게 주님이야. 네가 뭘 생각하는 게 주님이야. 예수님을 나더러 주여 하지 마.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묵상하고 마음을 담아서 몸을
주님 만나러 오는 자만이 천국 가는 거야. 아멘. 천국 가는 거야. 네. 크리스마스 날 뭐 하느냐고 왜 물어봐? 크리스마스니까 뭔데? 목자들과 경복 박사가 경배하러 오는 거야. 헤로스 만학때 두 다리수를 가지고 끼고 지가 왕노릇 하는 것들을 아나. 그리고 서기관들도 아나. 아, 예,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나십니다. 그래놓고 지는 아나. 그런 거짓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 크리스마스 날 뭐 하는 날입니까? 뭐 하는 날이야? 여러분 집에 자녀들한테 얘기해줘.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야.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야. 최고의 예물은 뭐야? 노래 바치란 말이야. 한국과 유황과 모략의 바치 그게 없으면 노래 드려. 노래 드려. 제 많은 노래 드리란 말이야. 예수님 한국과 목약과 유황보다 노래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